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당신이 사랑하는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귀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온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했던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책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오늘 나가게 되는 17장하고 18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음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음녀는 뭐며, 또 음녀를 심판한다는 걸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장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가 누군지를 이렇게 하고, 또 이 음녀와 나머지 이제 1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 음녀와 짐승의 중요성,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제 전체 음녀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게 우리가 축이라 그래요. 몇 가지 축인데 이 축이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악이 이 땅에 성행하고 있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우리의 그런 어떤 사고 체계 안에서 잘 맞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이 고난의 이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부인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함께 같이 우리에게 다 존재한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 고난 안에는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채 오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예배할 것이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게 될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뭘까 했을 때,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결국은 우리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책이에요. 제1장에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장이 끝나자마자 4장에 가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5장에 가면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속에 수도 없이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생물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물온 대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예배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체로 놓을 것인가, 온 세상의 주체를 누구를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들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배하는 마음은 첫째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계실 때 마땅히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된다 해서 억지로 짜내기식의 예배를 갖다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높이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것에 감탄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추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어떤 것들이에요? 질문만 하면 꿀먹어 버려요.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욥기에 상당히 주제라고. 인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네. 또 감사하니까, 전지전능하니까. 네. 근데 지금 하신 이야기들이 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구성의 요소들이에요. 왜냐하면 4장에 갔을 때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멀어지게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사물을 봅니다. 근데 그 사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뭐랄까요, 그 사물의 아주 온전한 실체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게 됐을 때 내 마음 안에 자연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크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그 존재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배하게 돼요.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사물이든 존재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예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를 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의 아주 스펙트럼한 광경한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광경에 압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걸 만든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크신 분에 대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경외심과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예배하는 마음의 근본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대하심,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게 바로 욥기 안에서 인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욥이 고난을 받고 그런 모든 축복들이 다 빼앗긴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욥의 마음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세요? 욥기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심으로써 그 안에 욥 마음 안에 다시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뭘 봤어요? 욥이 회류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욥은 누구를 봤어요? 고난을 봤어요. 고통을 보고 무자비하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운명과 같은 그런 어떤 무자비함들을 봤어요.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이 욥의 영혼을 갖다가 아주 오버웰럼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되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현재에 우리의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에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자비하게 찾아오는 걸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는 걸까?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점쟁이들이 혹시 더 맞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별 생각 다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죄와 벌 때문에 오는 걸 거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죄 없이 어떻게 벌이 오겠니?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겠니? 네가 뭔가 죄 지은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든지 이런 영역에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이 욥기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뭐예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내기예요. 인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은 사단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을 제거하라 해서 지금 욥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38장에 하나님이 회리하는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계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 마음이 얼만큼 예배에서 빼앗겼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인카운터, 이게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서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무자비하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당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부와 사치와 파워와 쾌락으로 점철해 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보이는지 몰라요. 맞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뭘로 뺏겨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예배가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칸쿤에서는 잘 안 돼요. 오늘 진영이 칸쿤 가는데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메모드의 그 호텔들, 거기서 벌어지는 엔터테인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셀레브리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의 그런 어떤 주식 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걸 하다 보면 예배를 한다는 게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는 저렇게 갖고서는 지금 승승장구해 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들어요? 그걸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배하는 마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신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런 어떤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녹아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그걸 맞닥뜨리는 순간에 그분을 예배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예배하는 마음이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그리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가 왔다든지 오늘 여기 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그들을 높이고 싶고 그들을 찬송하고 그들과 손 한번 잡아본 게 이게 아주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마음들이 쉽게 빼앗겨버려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끝없이 우리에게 어디로 초청을 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단 한 분에게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초청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 라운드를 거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고통을 보고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이런 걸 봤을 때에 예배하는 마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분이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분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질문을 하는 채 고통 속에서 견뎌가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거죠. 이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영성의 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어야 됩니까? 위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동무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아주 절망스럽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안에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분의 구속의 목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알게 되고, 근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바로 그 도덕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맞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저런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예배하게 돼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도덕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뛰쳐나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오히려 그 앞에 가면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했는지 얼마나 내가 더러웠는지 상관없이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해 가시고 어린 양의 보혈이 온 세상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대대적으로 다른 걸 예배하라고 엄청난 선전을 갖다가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텔레비를 들어보면은 화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로 빼앗겨가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바로 그런 콘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을 다루려고 그래요. 인간은 그건 예배하는 마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해 가시는 그 콘텍스트 속에서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모든 어텐션들을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해 가시는 그분의 목적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증거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돕고 섬기지만 가장 그 중심에는 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그런 어텐션들을 절대로 그런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지금도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전체 모임 했을 때도 이 삼손을 다뤄 가시는 하나님은 저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 우리 생각 같으면 벌써 거의 잘못됐다고 벌써 잔소리도 하고 별거 다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삼손 안에는 그런 죄악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그분의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김효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은 그분의 높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하는 마음들이 사실상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들이 거기에 집중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덜 싸우게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거의 집중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시야를 갖다가 놓쳐버려요. 근데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과연 이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 로마의 황제로서 있다는 것은 그 로마 황제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치 신과 같이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갖다가 사실상 월십하는 것은 그가 가진 글로리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뺏은 걸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사치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과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돼요. 그 결과 그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할 때까지 타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갖고 우리를 침공할 때는 짐승들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바다로부터 올라와서 이거 할 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누가 그 로마에 거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 대단한 건 우리 남미에 한번 가보세요. 남미나 여기 중남미에 가보면 길마다 돌로 다 깔아놨어요. 그 누가 그랬겠어요? 이 스페인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넓은 지역에 그 돌 가지고 전부 다 아스팔트처럼 옛날에 다 깔아놨는지. 그 요새도 이렇게 아스팔트를 안 깔고 돌처럼 해갖고 차 달리면 두두두둑 하고 막 가요. 한때의 옛날의 글로리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들의 파워, 또 그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호화스러운 생활들, 이러한 것에 우리는 숨어가지고 맨날 피죽이나 먹어가면서 우린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보면 완전히 뭐예요? 온 세상의 파워를 다 쥐고 있고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고, 저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맨날 지질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잘못하면 붙잡혀갖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 속에 우리들은 사로잡히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돼요. 이 안에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것들과 사고 팔고 이런 걸 하지 마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세상의 시스템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뭐예요? 안에서 정말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제대로 이끈다고 생각하면서도 엉뚱한 대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최고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지고 하면 그냥 교인들이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막, 왜냐하면 그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진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마음 속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음녀의 심판, 이 음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이 무너뜨리는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안에 제일 먼저 핍박자가 있어요. 두 번째 누구예요? 속이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그 안에 이 음녀는 유혹하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갖다가 음녀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음녀, 이제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가 도대체 뭘 하는 자인지 했을 때, 요 뒤에 19장 뒤에 가면은 아주 음녀하고 반대되는 여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세속적인 광의를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음녀는 세속적인 광의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구약에서 니느웨가 어느 나라예요? 이 니느웨가 굉장히 이제 큰 거였어요. 우리 요나서 보면 이 니느웨가 나와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근데 이 큰 도시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쌓았던 그런 부와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다고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훔 3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두로도 나중에 보면 우리 그 이사야서에서 온 열방을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이 두로도 심판이 있어요. 이 바로 두로는 굉장히 잘 살았던 곳이에요. 그 백양목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무역을 했던 무역항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온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여기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부와 이런 것들로, 근데 이 두로를 갖다가 이사야서 23장에서 보면 창기로 불러요.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음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구체화한 세상의 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속 세력은 곧 음녀고 또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고 그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실제로 이게 바벨론에 강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도시가 한강처럼 서울이 이렇게 많은 물 위에 깔고 앉은 것처럼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그래서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 51장에 1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너 물 위에서 사는 너여 하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표할 때.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여기에 많은 물을 깔고 앉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실제로는 뭐예요? 많은 민족들을 깔고 앉았다. 많은 사람들을 깔고 앉았다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자체 해석해 줘요. 17장에. 이 땅의 왕들이 이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17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우리 천천히 작은 소리로 하나 둘 셋.